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심전심의 신앙원리, 이심전심의 신앙원리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심전심의 신앙원리란 말이 좀 다소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 이심전심의 뜻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심전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였던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2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솔로몬이 성전 지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그 목적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순수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이 분명한 목적,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뭘 하시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근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다른 어떤 마을 사람들하고 또는 다른 학교하고 소위 친선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친선 축구 경기, 이런 거를 하면 처음에 시합을 하기 전에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선으로 우리 서로 사귀는 마음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선 경기라고 하면서도 보면은요, 좀 하다 보면 이제 승리에 몰두하게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여튼 이겨야 된다, 여기에 한번 집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별일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칙도 하고요,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얼굴 시뻘개져갖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게 무슨 친선인지 왼수 게임인지 모를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 그분들에게 저기 현수막 안 보이시냐고, 지금 왜 시합하고 계시냐고, 이거 친선 게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야 또 이렇게 또 싸웠다가도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축구 게임인데 그것 때문에 왼수져 갖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는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다가 교회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또 성도들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자신도 강팍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을 할 때 우리는 중요한 그 기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멋있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이룰 것인가, 일을 대단하게 이룰 것인가, 결과를 얼마나 엄청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그거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일할 때,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일할 때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은 거창하게 이루었는데 만약에 관계가 다 깨어졌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서로 왼수돼 갖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서로 왼수됐는데요, 찬양만 아름답게 멋있게 음악적으로 최고의 찬양을 한번 드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미 성도들의 마음은 서로 완전히 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꼭 물어봐야만 합니다. 이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목적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명예욕을 이렇게 부추길 것입니다. 너를 드러내봐라, 너를 드러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욕심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꼭 반드시 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이라는 거대한 그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또 물어보지 않으면, 매일 아침마다 물어보지 않으면, 매일 밤마다 물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제자반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본성은 누가 크냐를 갖고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3년 아주 예수님에게 직강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누가 크냐를 놓고 서로 교만해지려는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결코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온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랬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4절부터 20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치장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최고급 목재인 백항목을 사용했고 가장 좋은 금속인 그 금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감남목, 잣나무, 은, 놋 등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의 내부에는 온통 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가졌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이거를 지으면서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아까워하는 기색이 있었더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비싼 재료로 내가 다 써주었다고, 내가 비싼 재료 썼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깊이 바라보면 그것 당연한 것, 할 거 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에 비교하면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께 되갚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솔로몬이 받은 것이 너무 큽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국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여디디아라 하시면서, 또 어머니가 그렇게 부끄러운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때 준비한 그 수많은 성전을 짓기 위한 재물들을 가지고 그냥 그거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하게 그거를 잘 그렇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 주신 것뿐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되는 특권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치루어서 받은 그런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찬송가 143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마지막 구절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정말 갚을 것이 없다고, 우리는 갚아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좀 있다고, 뭘 좀 바쳤다고 우리가 고개가 빳빳해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할 일을 다해서 하였다.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마치 무익한 종이다.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나는 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땅한 것을 했다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늘 쳐서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마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마땅한 일을 주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면 맡겨주실수록 여러분 불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일을 나 같은 자에게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신전심의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어떠한 약속입니까? 다윗에게 너의 왕국을 강하게 하리라. 너의 왕국을 영원히 이어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이것들을 모두 다 이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아예 너 백성들 너의 나라와 함께 내가 함께 거하겠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버리지 아니하겠다. 늘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으셔서 참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2절 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는 그 조건식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조건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제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쯤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원리, 이 이심 전심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순종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요, 한순간에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한번 지어놓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 주님의 일에 성전을 또 지어야 되겠지만, 성전은 한순간에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 하나 지은 거 갖고 그거 갖고 울고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 갖고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순간적인 반짝 헌신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인 헌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참으로 왕국이 영원하며 또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심 전심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여 나아가면 이심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하고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밤에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일주일에 이 모든 피로가 쌓이는 금요일 밤인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삼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